우리를 위해서 특별 연주를 해주신 우리 앙상블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드리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이렇게 뵙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은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보낼 설교 영상을 이제 미리 녹음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좀 안 계시는 이 예배당에서 김진영 전도사님과 둘이서 이렇게 녹음하곤 했죠. 그런데 이번 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 앞에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3년 전에 팔복교회 담임 주목으로 청빙을 받고 주일 예배 때 처음 설교를 했던 것처럼 매우 떨립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니 좋기도 하시고 조금 낯설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좀 두려움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함께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우리 주변에 있죠. 특별히 그동안 많이 답답했던 시민들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긴 연휴 기간에 좀 이동을 하면서 감염의 위험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저 우리들의 걱정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화재 소식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매우 슬픈 사건인데 더욱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냉동창고 화재와 너무나도 유사한 사건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해 주의하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전에 윤병상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예화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병상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지원상 박사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고국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특강을 이제 하신 겁니다. 이제 특강을 끝내고 머리도 좀 식힐 겸 도로우 선교사님과 리모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사들을 데리고 어느 이제 유원지에 놀러 간 겁니다. 이제 머리를 좀 식힐 겸. 그리고 그 유원지에 이제 갔더니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탄 이후에 두 선교사님이 좀 약간은 심각한 표정으로 배의 선장을 찾더니 그 선장과 이제 몇 마디 나누시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장이 배에 어디서 찾아냈는지 색깔이 한참 바라고 단추도 맞지 않는 몸에 잘 맞지도 않는 구명조끼를 구해가서 전도사들한테 다 입으라고 나눠준 겁니다. 배 안에서 색깔이 한참 바란 그리고 몸에 맞지도 않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은 그 배에 유일하게 루터교인이었습니다. 다른 탑승객들이 얼마나 좀 신기한 듯이 쳐다봤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터교 전도사들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유난을 떠셨구나 라는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때 시절을 뒤돌아보니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두 선교사님의 행동이 이른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안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주일 예배 때 성찬이 없는 말씀으로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죄송하지만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제공해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저의 방침에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예배 참여 시에 꼭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실 때에 명단을 꼭 작성해 주시고 손소독도 꼭 해주시고, 혹시라도 몸이 약간이라도 불편하시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제가 이 시간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성도님들께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서간문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히 충격적이죠. 사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셔서 우리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고난을 받아도 참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이유라도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1절 후반절에 선을 행했지만 오히려 고난을 받은 베드로의 스승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담담히 이렇게 들려줍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우리들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 일부러 짊어지실 책임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일도 없고 당신의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는 걸까? 즉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도 책임지려고 하셨을까? 사실 책임이라는 것은 현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원자폭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윤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어려운 말로 윤리적인 공백이 생긴 거죠. 이런 이유로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인 한스 요나스라는 학자는 자신의 책인 책임 윤리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던 환경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등 우리 인간의 책임의 범위를 더욱더 확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현재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과거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까지 현재 당대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 지구적인 코로나 사태도 우리들에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인류 전체의 공동 책임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화재 사건도 어떤 특정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의 이런 어려운 현재 상황을 어떤 태도로 대처하고 극복해야만 할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 나름대로의 답변을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없어 보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와 상관도 없는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 즉,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일까? 특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 사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우리의 책임에 대해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고민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 베드로의 권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책임지시기 위해 받은 모욕과 고통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선을 행했지만 고난을 받아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똑같은 일을 위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고통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야만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즉, 세상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고 그저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가만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태도일 것입니다. 즉, 이런 길을 걸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치유해 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별로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주님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셨는가를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아마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2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이 사태가 갈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강한 위협과 도전을 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능동적으로 책임지신 것처럼 이 사태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성숙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라도 사회적인 연대 책임을 갖고 함께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투덜거리기보다는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 관료를 위한 책임을 우리가 느끼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양의 문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자신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